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우리가 26년도 내내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기에 오른편에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삼았으니까 늘 묵상하고 연말 때쯤 되면은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습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12장 앞에 11장이 있습니다. 11장은 되게 유명한 장이죠. 소위 믿음의 장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서 믿음으로 실제로 살았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믿음의 실체를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위에 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한 실체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받았는데 실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11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잘 넘어갔는데 2부 예배 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제로 약속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은 구체적인 예로서 26절에 나오는 대로 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1000년 정도 앞선 인물이었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아멘. 모세도
원래는 왕자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친히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1000년 전,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미리 보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리 본고로 예수의 부활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있는 오늘 본문,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묵상할 말씀으로 삼은 건데요.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흘끗 쳐다보고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ing가 붙어 있어요. 계속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런 뜻입니다. 계속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살아가자, 그런 뜻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시켜야만 하는가? 그것을 2절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란 뜻이지요. 만약에 믿음을 하나의 보이는 물건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없었는데,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저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생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나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저 성격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성격인데 예수를 믿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2절은 또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완성을 보게 한다는 뜻인데,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천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원래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친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고정시켜야만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친히 제물로 바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구원자로서의 여기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11장 26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 모든 보화를 다 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긴 것처럼, 예수께서도 천성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12장 2절 끝에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앉는다는 건 죽은 채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산자가 돼야만 앉을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다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읽죠.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에게 있다.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으면 이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께서 거기에 앉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사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수고 없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두 번이나 나오죠. 누가 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본 겁니다. 분명히 저로 보건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내내 그분께 딱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경주를 해야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자.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이를 악물고 꽉 참는 그런 것을 인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것은 오랜 고통 뒤에 제일 뒤에 남는 겁니다. 제일 뒤에 남는 것. 많은 고통 뒤에도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남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벌써 30년이 넘었죠. 30년쯤 됐죠.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셨는데 처음에 인도에 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나눠줬대요. 나눠주는데 자신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스태프들은 그 인도 사람들이죠. 아주 오지에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먹겠다고 제일 앞줄에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냥 제일 뒤에 섰답니다. 그러기를 몇 날 며칠을 했죠. 그래서 매일 뒤에 서니까 아주 조금밖에 못 먹거나 또는 먹지 못하거나 그런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선교사님 뒤에 쓰더래요. 뒤에. 선교사님 제일 먼저 드시라고 제일 뒤에 쓰더래요. 이게 인내입니다. 예? 제일 뒤에 남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11장에 등장했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걸 인내라고 이렇게 오늘 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런 게 인내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선수들이었다면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 또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희들 마찬가지로 다 인내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지금 먼저 천상에 올라간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림픽 스타디움 마라톤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있겠죠. 응원하고 있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구약의 그 천상의 스타디움에 미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통을 이어서 뛰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인내의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몸이 가벼우려면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의 대표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걸출한 지도자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아주 적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6년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으신 분도 있겠고 또 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앞으로 가라. 담대하게 앞으로 가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우리는 병이 뭐냐 하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게 병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배짱이나 무슨 내 용기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냥 두려움 없이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저질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려움 없이 그냥 앞으로 가면 돼요. 다윗도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20절에서 이제 자신의 보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움 없는 두려워하지 않을 그 근본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때 봤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늘 그냥 뭐 주저앉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그냥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보십시오. 쓴뿌리가 난다. 쓴뿌리. 쓴뿌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 뿌리가 쓰면은 그 풀을 독초가 되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내면에게 적용해 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사고 방식을 좀 저해하는 것들이겠죠. 자꾸만
과거에 어떤 받았던 상처 또는 선입견, 편견,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마다 연약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런 쓴뿌리에 갇히지 않게 될 겁니다. 자꾸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혀요. 어느 몇 년 전부터인가 하여간 한국교회에서 이 무슨 그 목회 상담,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치유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을까? 뭐 좋은 의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캐내는 거예요. 뭘 캐냅니까? 과거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뭐 이런 것들을 다 캐내야 돼. 안 캐내면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 목회 상담을 할 때 특징 그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캐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캐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하여간 상처 받았어요. 이런 말 있죠. 상처 받았어요. 그게 교회에서 유행어가 됐어요. 저 상처 받았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자꾸 그것을 자신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서, 장애물이자 어떤 방어 기제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스스로를 올가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묵묵히 의연하게 앞으로 나가죠. 때로는 부족해서 비판도 받고 욕도 먹고 상처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우락부락한 무슨 육체미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뭐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갔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상처들에 대해서 거기에 함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애써서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내 상처 다시 꺼내와 봐야지. 내 상처 어디 갔나? 내 상처, 내 쓴뿌리 어디 갔나? 다 꺼내와 계속. 여러분, 그러면요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경주는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치적거리는 거 다 치워야죠.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경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쓴뿌리를 다 좀 치워버리고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발.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침없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선조들이 달려왔던 그 믿음의 경주, 이것을 우리가 탁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도 거침없이 26년도에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